5월 21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서 기문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행정 조직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아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땅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멜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와 바까까지 미쳤으며 길르알 라무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짱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므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솔로몬이 구성한 체계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관리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도 그렇고 그 담당자도 그렇고. 사무엘하 8장 16절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것은 사무엘하 다윗 왕 때의 내용입니다.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다윗 시대에
사관이 여호사밧이었다. 이 여호사밧이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사관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레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 때입니다. 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 다윗 때의 사관이 솔로몬 때에도 사관이다. 사관, 역사 기록관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다윗 때 일했던 사람을 그대로 일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것도 다윗 때입니다. 사무엘하니까 이때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다. 그랬는데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여우야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다윗 때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에 와서도 여전히 제사장의 일을 맡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맡고 있는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는 아들이 맡았다 하는 것이 있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와 사봇인데 나단 그 아들 아사리야하고 사봇이 또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다. 이렇게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등극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당시의 관리들이나 또 그 가족들을 재임용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을 그대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들을 세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체계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여전히 일을 맡아서 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 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새로이 정권을 잡았죠. 젊은 왕입니다. 그래서 선왕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획기적으로 또한 도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했을 만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되어줄 마음에 맞는 신하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수죠. 나 혼자서 나를 끌어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과 함께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겠다 하고 소위 개혁이란 것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의 사람을 그대로 등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함으로써 불안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안정을 꾀한 것입니다.
왕이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안정을 이루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란 세력에 대한 숙청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사실이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체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피바람이 불었는데,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조직까지 건드려서 피바람이 불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동역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왕이 되었고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조직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선 일을 해나가야 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게 되면 새로운 업적을, 성과를 나타내 보이고자 그 조직을 홀딱 뒤집어 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성공 못합니다.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홀딱 뒤집어 엎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독거리고 또한 함께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나를 믿고 따를 그런 사람, 내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 조직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고 배우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홀딱홀딱 바꾸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목사님을 모시는 교회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새로 왔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 하다가 새로 끌고 가다가 와장창 깨지고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여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직을 잘 이어받고 거기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해나가야지, 내가 뭔가를 잡았다고 나를 중심으로 홀딱 뒤집어 엎다가는 깨집니다. 찬찬히 지켜보고 차근차근히 일을 해나가야, 그래야 일의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성과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열린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성과를 이루기가 힘듭니다. 솔로몬이 구성한 행정체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다윗의 행정체계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확대되는 왕정의 규모에 맞춰서 새로운 관료들을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에는 없었던 그 조직이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 서열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2절 말씀이죠.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통치 때에
그 신하들의 명단이 조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하고 납니다. 솔로몬의 행정체계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아사리아입니다. 이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행정체계를 언급할 때에는 제일 먼저 장군이 나옵니다. 다윗의 든든한 오른팔 요압 장군입니다. 물론 반역을 일으켜서 참수되었지만 어쨌든 다윗 때에는 장군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다윗이 믿음이 약했고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을까? 단지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장군을 제일 먼저 내세웠던 까닭은 그만큼 나라가 군사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때는 호건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쩔 수 없이 장군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하는 이야기고,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때에는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중요성은, 장군의 중요성은 약해지고 평화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언급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제 이 나라를 앞으로 든든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했었고, 또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체계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솔로몬의 속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 하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잘 구성했고, 또 그 조직을 담당할 사람들을 잘 세웠고,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나라를 잘 이끌고 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고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 또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여러분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어받아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날이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날이 됐으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